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김성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삶 속에서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제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26년도에는 영적으로 무장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 어지러운 시국을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의정자들과 나라를 위하여 성도님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뜻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노아연 목사님께
하늘의 큰 권능으로 날마다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종을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 모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이웃의 목사님을 아름다운 제단에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제단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뜻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제단의 귀한 동력자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주의 종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며 주님 몸소 아버지 체험하며 몸소 먼저 앞장서는 귀한 종들의 아버지 그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뒤따라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송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을 아버지 앞에 더욱 부르짖으며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꾼들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 정말로 그곳에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부르짖으며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서며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제단의 청주도성에서 하나님 일찍이 아버지 이곳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아버지 20년 세월을 넘게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모든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아버지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모든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아버지 노송리의 모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쁜 마음들로 하나님 채워가며 그 모든 것을 준비된 아버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박종국 선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영들을 성령의 불로 이곳에 소멸 다 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보게 될 일을 사람들이 보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의 경건이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에 앉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라. 아멘.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지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에 따라서 인간을 거지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날 때 누군가 손에 옮겨지고 뭐 평생 먹을 걸 살고 손으로 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기의 소유는 없고 또 일생을 통해서 구걸하면서 또 얻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요, 내 것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받은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거지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는요, 은혜를 모르고 또 은혜 받지 못한 그런 거지이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은혜를 알고 또 은혜 받은 그런 거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거지가 은혜 받지 못한 그 불쌍한 거지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해서 내가 구한 것과 꼭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주시는 것을요 생각하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거지는 가난하다고 없다고 해서 다 거지가 아닙니다. 남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얻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지 근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로 살아가는 그런 거지를 고쳐주는 사건이고요. 굉장히 여러 번 또 많이 쉽게 본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요. 많이 설교 말씀을 또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 중에 처음 있는 그런 기적도 아니고요. 또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큼의 어떤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기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나 요한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거지이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거지라는 그 차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기름을 그리고 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하나가 여러 동안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는 때마침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손을 벌려서 구걸하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지에게 베드로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전뱅이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라 했을 때 바라보는 그런 순종이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거지와 이미 받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눈은 무엇을 받을까 해서 바라보지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는 눈은 무엇인가 주려는 그런 은혜의 눈으로서 서로가 바라보는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받고 싶은 사람과 주고 싶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 받고 싶어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싶어하고요 또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보라 하실 때 바라보고요 또 기름을 채우라 하실 때 기름을 채우시고 또 불을 받으라 하실 때 불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중이고요. 베드로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과 구걸하는 간구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면서 한 인간이 복음을 만나고 또 일어서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걷지 못하고 구걸로 살아가던 가난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일을 했을 때 비록 자신이 구한 물질은 아니었지만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이만하면 돼 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끝없는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감춰둘 수 없어서 자기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어서 거지가 청하지 않은 복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와 베드로는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거지는 돈이면 전부이고요. 돈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지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에게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라 하던 베드로는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에게 본질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주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안전뱅이인 거지에게는요 건강한 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보면 전성시대였는데요.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직매매와 불이한 헌금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답니다. 교황은 그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하던 그런 베드로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옆에서 이 말을 듣던 한 신학자가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에게는요 13세기의 교황청처럼 많은 재물은 없지만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1절을 보시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안전뱅이를 만났고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금과 은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요. 또 금과 은으로 삶의 보람을 또 복의 척도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과 은이 있어야 힘이 되고요. 또 금과 은이 넉넉해야 축복으로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한 안전뱅이에게 먼저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도 내 이름으로 내가 주는 나의 사랑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사이에 있는 잘하신 것처럼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곧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 때문에 빛나고 높은 그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또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가엾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사랑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전뱅이 거지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지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안전뱅이 거지를 도울 생각이 없었고 또 돌아볼 의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냥 미문 앞에서 손을 벌려 구걸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보면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한다는 것을 보면 또 교회에서도 역시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면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모두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것은요, 그가 그발강가 언덕에 있는 사로잡혀온 그 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였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사로잡혀온 백성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7일을 지내느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절망적이었을 때지만 아주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을 그럴 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백성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서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약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받은 선물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선물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왔고 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평하게 주셨지만 베드로나 요한처럼 받아서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안진뱅이처럼 받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은혜로 선물을 받았지만요, 안타깝게도 아직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한테 붙들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의 전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능력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또 내가 저들에게 줄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던 그 순간에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강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요, 이런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택하시고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격이시고요, 또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보고 또 뭔가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가 내가 이만큼 베풀고 이만큼 도우면 저 사람에게도 뭔가가 오겠지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제불능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주거나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없는 중에도 내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중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그 안진뱅에게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귀하게 간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의 옷장에서 남아도는 그런 옷을 골라주는 것이 아니고요, 입던 옷을 벗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요, 새벽 말씀에, 새벽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영으로 전국에 가셔서 보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 중에 공적으로 남아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위에 떨고 있는 어느 노인에게 입고 계시던 잠바를 벗어준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도 추우셨을 거 아니에요. 추웠으니까 잠바를 입고 계셨을 텐데, 나의 추위보다는 우선 당장 내 눈앞에서 떨고 있는 그 노인을 먼저 생각하고 입고 계시는 그 잠바를 벗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서 남에게 입힘으로 인해서요, 나는 춥고 상대는 따뜻하게 하고요, 또 내 수치는 드러나나 상대의 수치는 가려워집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가리우기 위해서요, 스스로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 때문에 그런 어떤 수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받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구속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움을 대신받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최고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기적이 있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개척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달려가거나요, 아니면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름으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바로 개척하기 힘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은과 금보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일어서게 됨이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주고 싶고 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믿음이 최고로 알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남에게 주려고 한다면 어때요? 나만 힘들죠. 줄 수도 없고. 우리는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도 없고요. 또 남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나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보면 남들이 부자라고 해서 나도 역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또 물질이 없어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또 때로는 속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어떤 평안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넓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요. 넓은 땅은 사들일 수 있으나 하늘나라의 땅은 단 한 평도 사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땅을 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5천만 원이라는 그런 세금 고지서를 받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도소득세를 5천만 원까지 낼 정도면 굉장히 많은 그게 있겠죠. 근데 그 세금 고지서를 받고 한 일이요. 목매달아 죽는 일이었답니다. 이것이 감사할 줄 모르고요. 믿음이 없는 또 금과 금으로만 살아가려고 한 사람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때문에 죽습니다.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산에서 죽죠. 보면 뉴스를 통해서도 보죠. 산이 좋아서 등산 갔다가 사고로 죽고 또 해외 원정까지도 가서 조난으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로 갔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죽음이라면 그렇죠? 이런 죽음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좋아서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요 죄를 용서받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요 오직 죄도 없고 또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나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은과 금이 넉넉하지 못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인데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사람에 물어보던 이제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의한 사건이더래요. 사건 의뢰한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런 사건이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랬대요. 당신의 잘못입니다. 나는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라면 돈 받고 하는 직업이 아니냐고 당신이 평생 먹고 쓸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변호를 안 해주느냐고 왜 거절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조용히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이거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보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통나무 집에 살았는데 무슨 유산을 받았느냐고, 무슨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다시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통나무 집에 사시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내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필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곧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고요, 이 하늘 아버지를 확실하게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넓고 예쁘고 좋은 집은 없어도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고요,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있다.